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서 정하신 길 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행한 것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혹은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히 결론이 나기를 원하고 열매 맺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맡은 바를 충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손의 자손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5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도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다른 민족과 분쟁하거나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를 세우시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는 것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질서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 이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멈추고 또 때로는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반드시 그 길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존중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늘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추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믿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